8월 24일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의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본문은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중에 전반부인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며 회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이 극심해서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멸망되어 사라져버린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탄식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탄식을 들으시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응답하고 있는데 20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냐,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귀염둥이이다. 책망을 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잊은 일이 없었다. 가엾은 내 생각에 내 마음은 아프기만 하였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을 향한 가장 부드러운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그 마음과 같이 자기 백성인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백성을 버리시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항상 갈망하십니다. 더러워진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뚜껑을 닫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끗이 닦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이 이스라엘, 더러워진 이 이스라엘을 다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새 일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그것이 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끝이 아니라 창조가 시작되는, 새 창조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15절에서 22절까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면 23절 이하에서는 유다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의 초점은 유다는 분명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새로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섰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곳은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외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던 한마디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악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의로운 초소라는 그 지위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 다시 의로운 초소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다시 사람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면서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 내게 복이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외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가 예전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유다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배가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유다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길도 결국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절함이나 진정성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릴 때 가능합니다.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면서 이곳은 거룩한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 외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은 단순히 예배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땅과 삶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폐허가 되었던 유다의 고을은 다시 농민과 유복민으로 북적거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과 풍요로움을 즐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회방할 수 없는, 방해할 수 없는 그런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지친 자들이 거기서 휴식을 취하게 될 것이며 슬픔을 당한 자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씨 하나로 인하여 수십 배의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다시 무한히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씨도 있습니다. 짐승의 씨도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분노하셨던 그 열정으로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멸하셨다라면 이제 동일한 그 열정으로 다시 그들을 세우고 심으시고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복들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